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뒤에 있는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 이제 밥 먹다가 우리 집사님이 박사님이 부활주일이 왜 날짜가 다르냐 해서 제가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만은 좀 복잡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매년 왜 날짜가 바뀌느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달의 주기와 양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 유대 절기와 또한 이게 양력에다가 달력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음력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조원들이 쓰는 그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은 흔히 태양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뜨는 주기는 약 29.5일인 음력 체계를 이렇게 따릅니다. 이 때문에 춘분 후에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이나 21일 이렇게 되는데 첫 보름달이 뜨는 날짜가 매년 이렇게 10하루 정도씩 앞당겨지거나 밀려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활절은 그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뜬 당일이 아닌 그 다음 주일을 기다려야 하므로 이제 또한 보름달이 무슨 요일에 뜨느냐에 따라서 한 1일에서 7일 정도의 이런 차이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산법에 따르면 부활절은 가장 빠르면 3월 22일 이렇게 정도에 지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늦어지면 4월 25일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 기간 중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태양력이 있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처럼 음력으로 쓰는 그들의 민간력이 있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6월절 기간, 즉 1월 14일 날 돌아가셔서 1월 16일 날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 민간력으로 따르면 7월 14일 날 돌아가셔서 7월 16일 날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은 유대의 그 종교력을 사용하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달의 그런 위상을 반영하는 전통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소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오는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서 이제 이 계산법을 컴퓨터 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라틴어로 보면 계산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보면 3월 19일이 음력으로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이제 날짜가 4월 2일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뜨고 난 주일, 그때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렇게 빨리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연거푸 거짓말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약함 때문에 그랬는데,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아비멜렉 그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를 보면,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할 이유가, 나는 잘 간다고 갔는데 남은, 흔히 우리가 그렇죠, 남은 잘 보여요. 근데 나는 안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아비멜렉과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해석을 잘했어요. 근데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범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함정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이렇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그 대통령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 앞에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밤에 길을 가면요, 막 산도 지나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가 연애를 할 때 제가 따라다녔어요. 나는 갖고 엉뚱한 데가 가서 서 있고 막 그랬거든. 그럼 막 시간이 넘어도 안 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막 성질이 나서 와버렸어. 근데 산을 거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밤에 사람을 보는 게 제일 무서워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만, 그림 한번요. 여러분들 저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게 하려면 사각형, 더 많게는 오각형, 더 많게는 육각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위에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깨달은 걸 적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저도 저 삼각형을 10개 이상을 그릴 때가 있거든. 이렇게 단어 쓰고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다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은 왜 두려웠느냐?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의 영이잖아요. 아니, 겪어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미리 끌어당긴다. 이게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귀신의 역사도 보면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미혹해서 그 마귀가 귀신이 주는 가르침. 그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미혹을 했거든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왜 죽일 것 같다고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냐. 그게 미혹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 생각에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질적인 것도 여러 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꼭 같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도적맞게 하는 영, 빚지게 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빚지는 것과 도적맞는 것은 이게 같이 돌아가요. 선풍기가 돌아가면 막 이렇게 칼날도 세 개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뭐 당할 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이 영적인 것도 마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하면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것을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함대 물질적으로 이렇게 또 오각형으로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물질적으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또한 뭐가 따라오냐면 두려움의 영이 따라오거든요. 두려워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라나, 뭐 망할라나, 내가 과연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라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의 영의 역사든지, 빚지게 하는 영의 역사든지 그러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가난의 영의 역사에서 두려움이 오면 자꾸 내가 현장에서는 욕심, 탐심을 가지고 갑니다. 탐심.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적게 심는 자라고 했어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오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참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이 딱 잡고 있으면 분간이 안 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무 뿌리가 바위를 딱 이렇게 덮고 있으면 이게 흙인지 돌인지를 나무 뿌리 입장에서는 구분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구분을 잘해서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주인 노릇하고 말씀이 주인 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다 보면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첫 대상자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쫓아오다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자꾸 그래서 조함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자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니까 어둠을 구분할 수 있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죠.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그 단계는 못 됐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함대 아마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면 사람들이 귀신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그래서 좋아 이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죽인다니까, 좋아 여러분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해. 사형수가 옛날에는 교수형을 이렇게 시켰는데 계단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진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랬더니. 그리고 그 밧줄이 내려오니까 밧줄이 좀 거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떼내드려요. 걸기 거꾸로 오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시간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돈 많고 뭐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도 무섭지 않아요. 누가 무섭냐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무서워.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이 안 좋은 기도를 해버리면 어떡해. 옛날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니까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을 데리고 다니고 그랬대요.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증을 써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와서 막 돈 내놓으라고 보증 써줬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회개를 철저히 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와서 기롭게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랬대.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끝이 안 좋아 그랬대요. 막 쏘아붙이듯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왔다가 나가면서 바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대성통곡을 했대.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초범대 말도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무서워요. 아멘들 안 해. 말이 무섭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면 꼭 일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 충만하고 한진그룹에 들어갔는데 막 회식한다고 술을 먹으러 오는데 이 사람 믿음이 좋았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냥 귓방맹이가 올라오더라고. 밑에 과장이 너 이 새끼야 당장 사표 쓰라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이 회사를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무슨 사표를 쓰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표를 써갖고 그 이튿날 딱 갔더니 전무가 부르더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로라고. 나이롱 장로들이 많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그분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장로님이 돈을 막 2천만 원 주면서 너는 찬양 사역자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도움을 받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낼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가지고 그 한진그룹의 성경 공부 이렇게 신우의 모임을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했대.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다 한 잔씩 허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런 말씀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함들이 얼마나 뿅 가겠어요. 응?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망했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자, 보세요. 구약에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조원들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조원들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훨씬 은혜로운 세계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물론 뭐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강원도 화천 백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요. 소변 같은 건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하면 그냥 바로 얼어버려요. 그 때로는 이렇게 구름이 그 백암산에 있으면 구름 위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민통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와, 거기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들어가 보면요, 아름다리 막 이런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단풍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곳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원인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천국은 더 아름다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마귀가 이제 이런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자꾸 대체 신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하고 은혜의 세계는 그야말로 이 세상과 견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환난 날에도 이렇게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지혜가 있고 그곳에 지식이 있고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대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하는 것이 쏠쏠해요. 재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루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지칩니다. 나가 떨어져요. 왜? 우리 기도를 많이 해도 깨달아짐이 없어. 와지는 것이 없고. 그러나 내가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성령께서 메시지 하나 탁 던져주시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해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 때로는 찬송으로 올 수도 있고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비유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자꾸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붙여줘 갖고 막 나를 깨트리신다든지 아니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몰라 우리는. 저 인간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못 깨달으니까 육신적으로만 상대하려고 하죠. 마귀가 그냥 역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죽어지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자꾸 비워지고 내 생각이 비워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손해일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낮아지는 것 비워지는 것 이거 쉽게 안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저기서는 이제 낮추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때로는 낮추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막 우리는 한바탕 하고 나면 에이, 그제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터트려 놓고 알게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만큼 타격이 와 있어. 영적으로 누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해요.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아,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참았으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꼭 후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좀만 참았더라면, 내가 화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마귀는 이를 벌려놓고 완전 뒤죽박죽해서 터뜨려놓고 그제서야 알게 하거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는 알고 잘못된 건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도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조금도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을 받고 가시관을 쏘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 고통이 줄어든다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저분들이 다 십자가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의 십자가는 더러워. 왜? 회개를 많이 하니까 그 십자가 이렇게 그 죄성이 다 못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종이에다 써갖고 갖다가 이렇게 앞정으로 좀 찔러 놓으랄까.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또 보면 글씨가 김집사 글씨네. 그럴까 봐서 제가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러워야 되겠더라고. 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 마음 안의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깨끗해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여기는 더러워서 못 봐. 그래서 자꾸 조금 더 회개하는 만큼 십자가는 더러워져야 돼. 그래야 해결받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비우고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우리가 저기 보세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13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면 소위 세상 말로 오면 배짱이 생기고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믿음이. 아무리 누가 까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과 그랬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확신과 담대함이 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요만한 꼬마들도 보세요. 지네 엄마가 뒤에 따라오면 막 형들을 발로 차잖아. 겁도 없이. 왜? 엄마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담대함이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막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어떤 문제 오면 벌벌벌 떨고 어려움이 오면 막 벌벌벌 떨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담대하다 이 말입니다. 아유, 저 집사님 원래 성격이 담대해. 그건 가짜예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보세요. 낙심이 꼭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약해져 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이 낙심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벼가 이렇게 벼를 보는데 하늘을 쳐다보다 낙심이 된 건 딱 꺾어져 버리다. 태풍이 오면 꺾어져 버려. 땅을 쳐다보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낙심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조합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낮아질 수도 있고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없을 수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의 영.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업에 대한 두려움, 전부 두려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보험회사가 왜 이렇게 생겨요? 두려우니까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이 사랑은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죠. 바다처럼 썩은 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다 정화를 시켜버리듯이 3%의 그 농도가 그 썩은 물을 정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모든 걸 덮어. 그러니까 마귀도 꼼짝 못해.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조금더 두려움이 할 때 이런 걸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두려움이 내쫓아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유인도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생각이 두렵거나 부정적이거나 근심 걱정하면 그대로 결과가 그렇게 와집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좀 생각이나 먼저 바꿉시다. 생각. 죽을 생각을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썩어질 생각을, 사망의 생각을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두려우면 형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 첫 번째 대상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못 이루어요. 그래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응답되어지는 것이 비슷해요.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합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이제 무기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힘, 그게 믿음인데 능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뭔 게임도 보면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당한다 이 말이야. 10전 10패. 한 번도 못 이겨봐. 맨날 당한다. 왜? 그만큼 영역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마귀도 그냥 막 달라든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배후에서 그 마귀들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해요. 저기서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전부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은 영적 세계,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들이 본체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림자가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는 본체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림자로 움직이려고. 백날 그림자 옮기려고 하면 옮겨지냐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밑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도실에서 제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공중에서 용이 요동을 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나가더라고요. 막 밖에서는 막 독재 타도 막. 응? 그때 앞장서서 학장실에 가서 칼로 학장실 책장을 내리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 됐는데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봤더니 내가 본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화령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움직일 때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유구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은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에 맞으면 그냥 뭐 가고 있을 때 생각이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전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에요. 자, 악한 날.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래요. 막 세계 지금 돌아가는 정세 보세요. 예? 아이고 빨리 예수님 재림이나 하셔버렸으면 좋겠어. 기름값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 그러면서 그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기도 실컷 하고 응답받고 나중에 보면 넘어져 버립니다. 아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마음을 안심을 하거든. 저도 보면 지금도 그래요. 마음 하루만 조금 이렇게 해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기도 제목에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이게 뭔 징조냐. 그러니까 악한 날에 싸우고 난 다음에 서 있어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실컷 싸우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호리띠 우리 마음 중심을 늘 말씀으로.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받아야 돼.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그때 로마 군인들이 막 화살로 그때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화살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붙잡고 소문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오면 이제 파상풍역을 그냥 죽거든. 그러니까 호심경.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어떤 문제가 와도 막 담대해야 돼. 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방어 무기고 말씀만이 공격 무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불안하다 두렵다 하면 아직 내가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자갈밭도 뭐 가시밭도 걸어가고 막 담대히 갈 수가 있죠. 이 평안이 참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마귀가 막 쏘면 이렇게 막 물리치고, 또 마귀가 또 발동 걸었네 하면서.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뭐라고? 다시 말해봐. 가지고 나중에는 말 갖고 싸웁니다. 싸움의 요주는 저리 가버리고. 당신 30년 전부터 제발 좀 과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기억도 잘하셔. 응? 남자들은 단세포예요. 어제 한 일도 잊어먹고. 제가 이제 나이 드니까 더 모르겠더라고. 이제는 말도 막 헷갈려. 행설수설합니다. 그때 보면. 근데 여자들은 어쩌면 재료가 좋아서 그런 거 봐. 30년 전 것까지는 다 들춰내. 기억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걸어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이제 구원의 투구라는 건 생각. 생각이 중요해요. 아이고, 또 내가 나보러 회개하라고 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해. 해석을 잘해.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을 제대로 잘 못하더라.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다 그러더라.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간구는 그 말씀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원들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인격적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 하나님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조함들이 새벽 기도가 됐든 저녁 기도가 됐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나 혼자만 깨끗한 옷 입고 다른 사람들이 숙검댕이 옷 입고 오면 내가 묻어져 버려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면 나는 저절로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중복 기도를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움의 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를 상고했습니다.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나감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 미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모든 영적 세계를 알고 이김으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